오늘 말씀도 참 우리에게 큰 은혜와 교훈을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간증을 할 때에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소리질러서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떠들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그랬다 그랬어요. 천부장은 그를 이제 그럼 채찍질하고 신문을 해라.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냥 그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함부로 로마 시민을 그렇게 폭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알렸고 천부장도 내려와서 정말 당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 그러고, 바울은 아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그들을 산회시켰다가 다시 이제 그 바울의 그 사내들인 공회를 모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인이었어요. 시민권자였고, 그렇다면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고소한 자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를 함부로 이제 심판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겁니다. 천부장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에 대하여 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만, 반기독교적인 집단이고요. 결과가 바울에게 아주 불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변호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공회를 주목하여서, 공회가 이제 시작되자 제일 먼저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공회 회원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비난과 그 고소가 있었고 거기서 변론하게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야기를 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저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고소 장면을 생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그 고소의 내용들이야 바울이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28절 그 바로 앞에 있는 22장 28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내용이겠죠. 바울은 이제 공회의 증언대에 섰고 그를 시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전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나는 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깨끗한 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는 아주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었죠.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도 가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없는 사람이다. 이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자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아나니아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역사에 보면 주후 48년부터 58년까지 10년 동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아주 잔인하고 탐욕적인 인물.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일반 제사장에게로부터 10분의 1 세금을 몰수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축적했고요.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침으로써 자기 자리를 아주 든든히 했던 친로마주의자였고, 아주 잔폭한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입을 치라 라고 명령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을 치는 거나 입을 친다는 말은 사람의 인격을 아주 극도로 모독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따라서 사리를 따져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입을 치라 명한 것은 그의 폭력적인 성격, 잔인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기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 난폭함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또 바울도 거기서 죽질 않아요. 3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아주 당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 보면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모습 같지 않아요? 서로 기선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죠? 힘싸움 하는 것 같은 모습. 바울은 불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맞서는 이 모습이죠. 그죠? 회칠한다며. 예수님도 사용했던 용어죠. 예수님들이 사용했던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아마 유대인들이 늘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였던 것 같아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은 상태를 드러내는 아나니아의 그 위선적인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말은 관용적인 저주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살해당해서 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대제사장을 네가 욕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 당시 그 권위라는 것 참 인정하여 줬던 것 같아요. 요즘도 우리 이 나라가 좀 회복되어져야 할 권위인데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여기질 않아요. 애들 앞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그런가 하면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을 너무나 오냐오냐 하고 과잉 보호해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어떻게 해서 이거 회복해야 될지 참 어려운 시대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대제사장의 권위에 그대로 순복합니다. 왜 그러죠?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권위자도 그 권위를 가진 것처럼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얼른 그 대제사장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신의 그 변호에 너무 열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지금 이 모임이 공식적인 그 산회들인의 모임이 아닌 로마 관리에 의해서 긴급히 소집된 회의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았고, 예,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가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자 바울은 그 권위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곧바로 변론을 하죠.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실 때 너의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살펴보니까 그 무리가 두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의 바울과 그 사내들인 공회의 대립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이 되는 거죠. 6절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초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적 세계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도 마귀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현실적이고 친로마적이고 체제 유지하는 그러한 귀족 집단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이 이들을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는 어땠을까요? 이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는 종교 집단으로서 그 사두개파하고는 다르게 모세 오경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주어진 그 구전들, 전승들 동일하게 권위 있는 정경으로 믿고 살아왔고요.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 내세, 그리고 천사들이나 마귀 같은 영적 세계를 인정했던 거죠. 반면에 로마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선조들의 그 전통적인 신앙에 충실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대해서는 당연히 로마에서 벗어나서 이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들이 여기서 부활을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께 같은 부활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의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했던 반면에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전승되어진 신앙에 근거했다는 차이가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깊은 신앙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적인 인물이 같을 수 있어요. 예, 물론 방향이 좀 틀어질 수 있지만 같은 것을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유대교적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부활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이 같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물론 그들이 바른 신앙은 아직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7절이 말하듯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이 다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8절 증명하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변명하고 나옵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죠? 그게가 하나님의 영이 혹 바울에게 말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논쟁은 아주 매우 격렬해지죠. 그죠? 바리새인의 말인즉슨 이제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 말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고,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 바리새인들의 발언도 바울을 인정하거나 기독교를 인정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일부가 사두개파와 대적하는 데에 힘이 될 만한 그런 써먹는 정도의 변론이었던 거죠. 큰 분쟁이 생깁니다. 다시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 속에서 상할까봐, 그죠? 이제 바울은 누구야? 로마 시민권자니까 천부장은 그를 지켜야 되니까 군인을 명해서 무리 가운데서 그를 이제 빼서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속에 지금 누가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혼란한 틈을 가지고서 누구 나쁘고 누구 좋고 이거 편가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 다툴 이유는 없어요. 정말 나라가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직분을 주셔서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것 때문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좀 전염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참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한 지방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고, 교회들을 아주 폭파했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빌미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생명이 너희들에게 속한 줄 알아?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완성돼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그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처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거기서 죽은 사람, 그게 죄지었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그게 네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라는 쪽으로 가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넓은 모습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주어진 것과 특별 은총 속에서 주어진 것을 분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성시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갈 것인데 그 진리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게 될 거다. 희망을 주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예언을 다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큰 비전이 있었던 건 뭐예요? 로마에도 가야 할 거다라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힘들 때 찾아와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전염병이 돌아다닐 때에 조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속되어지는 우리 대신방 가운데에 1교구 4구역의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준비시켜 주시고 그 심령 속에 말씀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자들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함을 위해서 정말 세계 속의 경쟁 속에 들어가서도 든든하게 이겨나갈 만한 이런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